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1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4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형들이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서 곡식을 얻고 유다가 아버지를 걱정하고 베냐민을 걱정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있었고, 이제 3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요셉 아닙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었는 줄 알고 몇십 년을 지냈는데 이제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요셉이에요 이거부터 놀랄 일인데, 나는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그 형들이라면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는 다 죽었구나, 이 생각부터 할 것 같아요. 이제 요셉이라면 그래, 너네 나 옛날에 팔아먹었지, 내가 꿈 얘기했을 때 나 뭐라고 했지, 봐봐 이제 이렇게 됐어, 그 꿈이 이루어졌고 너네들은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절부터의 이 요셉의 그 고백들은 요셉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에 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나를 팔았다고 걱정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굳이 먼저 애굽으로 보냈는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먼저 보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당신들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이런 개인적인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분노보다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 고백의 이야기는 진짜 고백인 거죠.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어떤 일이 생길까봐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먼저 보낸 건 하나님이셨고 그 이유는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역전되고 그것이 이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셉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진짜 그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4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라. 중간 생각 쭉 하고 이 얘기 누구한테 알렸다는 거겠습니까? 야곱한테요. 야곱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돌아와서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야곱이 이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보고 비로소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4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46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을 향해서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요,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두 번째요, 4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스라엘 자손들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랑 같이 내려갈 거야. 다시 올라오게 될 거야. 너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 줄 것이야. 평안한 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지역에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차별받을 것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긴다. 평안한 죽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죠. 야곱의 인생도 참 놀랍고요. 요셉의 인생도 참 놀랐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애굽으로 들어간 입애굽이라고 얘기했고요. 거기서 400년 정도 지나고 그들의 민족이 정말 약속대로 커지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창세기가 끝났네, 출애굽기 시작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해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장면에 한편 통쾌했고, 또 한편 그 뒤에 이어지는 요셉의 고백은 복수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런 마음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면,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내가 더 화를 내고 내가 더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도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참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에게 일어난 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일은 뭔지,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도해 나가는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일부터 출애굽기 시작되거든요. 출애굽기부터는 진도가 굉장히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 이야기 하자마자 여호수아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가능하면 빼먹지 말고 그렇게 강의를 좀 이 말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칠판을 이용해서 설명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앉아서 하지만, 다시 모세 때부터는 진도를 바바박 나가기 때문에 지도도 좀 보고 판서를 하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보다 제 이 묵상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또 저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을 인도해 주셔서 애굽으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는 약속을 해주셨고, 요셉을 인도해 주셔서 노예에서 또 총리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창세기만 읽어서 창세기 박사가 아니라 점점 더 열심히 읽으셔서 성경의 큰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